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작년 10월 말에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이제 2022년도에는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3단계 절차를 우리가 그대로 밟았다면 지금쯤 우리는 이게 마지막 3단계에 접어들었고 걸어가는 길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달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늘어났고 또 위중증자, 그 다음에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오미크론이라 이름 붙여진 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다시 불확실성 속에서 2022년도 새해가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더 고정시키고 또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1편에 보면 한신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정부로부터 오는가? 사람으로부터 오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이 코로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삶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7절에서 우리말로 환난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개의 히브리어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니은, 디귿, 뭐 리을, 미음 이런 것처럼 딱 두 개의 히브리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머리를 의미하는 넷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눈을 의미하는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고대 히브리인들이 환란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왜 머리와 눈을 가진 단어로 결합했는가? 우리가 한자를 가만히 보면 그 한자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상형 문자로 그 한자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보면 왜 한자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대 히브리인들도 어떤 단어를 만들 때 그 단어의 의미를 더 잘 부여하기 위해서 자음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고대 히브리인들은 왜 환란이란 이 단어를 머리와 눈으로 해석했는가? 그 이유는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주고 그 근심과 염려가 대부분 실제로 발생한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시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거나 내 생각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보는 그것이 우리 염려와 근심이에요. 그죠?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걸 보니까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자꾸 염려되고 근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아들이 지금 육군 부사관 학교에 입교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지용이에게 참 미안한데 군에 가기 전에 비하면 지용에 대한 걱정이 10분의 1 그 이하 수준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는가? 안 보이니까 그래요. 예. 눈으로 볼 때는 야, 학교는 잘 도착했는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거든요. 학교는 잘 도착했는지, 이게 공부를 하는지, 농땡이를 치는지, 또 저녁에 좀 시간이 늦으면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지 늘 걱정입니다.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분명히 지금 상황이 그에겐 더 힘든 상황입니다. 훈련을 받으니까. 그죠? 훈련을 받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별로 걱정이 안 돼.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121편을 쓴 시인으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마치 경원이 우리 앞뒤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지켜주시도록 이 문장을 기록했어요. 여기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7절에서 우리말로 면하게 라는 히브리의 본래 의미가 지키다, 보호하다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7절의 이 문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환난이라는 이 단어 앞뒤에 뭐가 있습니까? 지키다, 지키다가 있어요. 마치 대통령이 있는데 경원이 앞뒤를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앞뒤로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뭘 지켜주시는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들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뭘 지켜준다고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무엇으로 지켜줍니까? 당신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이니까 머리로 상상하니까 염려되고 근심되지만 이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맡기겠죠. 그죠? 맡기면 그 염려와 문제가 대부분 더 심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맡겨도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맡기고 편안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평강이 임합니다. 여전히 보이는 대로 평강이 임합니까?
여러분이 근심하는 문제가 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는 평안합니다. 근데 눈을 뜨니까 그 문제가 또 있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다시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언습하겠죠. 그러니까 그 눈에 내가 지금 현재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할 수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그 이야기예요. 너 걱정 마시고 맡기라. 왜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이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출입이라는 게 뭐예요? 공간적 차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들어갔다 나왔다, 공간을 이야기하죠. 공간적 차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건 뭐예요? 시간적인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걸 조금 더 압축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실패의 쓴자를 마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육체적으로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살아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2002년도를 맞게 되었어요. 2022년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만 이룬 결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죠. 이걸 믿으니까 내가 또 한 주를 살아냈구나. 내가 또 새해를 맞게 됐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첫 주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므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왜냐? 이것이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기록된 이 말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임하게 될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계속된 성찬의 말씀이에요. 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의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왜 하나님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 우리말로 잡히시던이라고 그랬던 헬라어 원래 의미가 뭐냐면 넘겨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넘겨줬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유대의 종교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당할 리 없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있는데 왜 당합니까? 그죠? 따라서 성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내어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굴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누굴 위해 순종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에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하는 것을 그냥 막지 않으신 것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당신을 내어주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셨는데 그 떡이 어떤 떡인가? 6월절 만찬의 떡이었어요. 왜냐? 그때가 절기상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셔서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밀가루를 그냥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거예요.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같이 사라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무슨 의도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떡을 떼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먼저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성찬을 행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성찬은 우리의 배를 채우기에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될 이 떡과 포도주, 성찬에 나눌 이 떡과 포도주로 자기 배를 채운다. 그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성찬의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찬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성찬이 주님과 교제하는 만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이건 뭐냐면 우리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그 떡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실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떼어주신 그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 하나가 되는 겁니까?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 떡,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함께 먹었으니까 그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된 몸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만 하나가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 떡을 나만 나눠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떡을 거기에 모인 성찬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눠 먹었으니까 모든 성도들은 어때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로 이 사실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말로 기념하라, 이것의 헬라어의 본래 의미가 명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심하다라는 것은 잊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신 목적이 뭔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찢어주신 그 주님의 몸, 흘려주신 주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던 사실, 동시에 그 떡을 함께 나눈, 그 주님의 십자가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눈 성도들과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의 손, 누구의 손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손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발, 누구의 발이 되어요? 주님의 발이 되어야 되죠.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을 이렇게 치우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툴툴거렸습니다. 하나님, 왜 주일날만 이렇게 눈을 주십니까? 그것도 낮도 아니고 왜 새벽에 주셔서 아침에 와서 방역하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설교도 예배도 준비하고 설교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하나님 왜 바쁜데 이 시간을 주십니까? 투덜투덜대서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누구를 위해서 이 눈을 치우니? 예, 성도들을 위해서죠. 성도들을 위해서죠. 그럼 네가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 그거예요. 저를 위해서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를 위한 거면 불평할 수 있는데 저 때문에 눈을 치운 게 아니잖아요. 앞에 이제 오실 때 보면 눈을 치우지 않으면 그 앞에가 이제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낙상하기 참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거기를 쓸지 않으면 저도 미끌미끌해요.
구두 신고 거기 있으면 미끌미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편한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야, 네 손이 누구 손이니? 내 주님의 손이죠. 네 발이 누구 발이니? 주님의 발이죠. 근데 네가 왜 불평하니? 그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할 때 이 손이 누구 손입니까? 주님의 손이잖아요. 우리 발이 누구 발입니까? 주님의 발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짜 불평할 게 없죠. 오히려 감사하겠죠. 왜냐? 내가 누군데 이 더러운 손이 주님의 손으로 사용되고 이 더러운 발이 주님의 발로 사용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라기는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겠죠. 어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까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정말로 성찬의 정신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고 또 그것이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하시기 위하여 성찬을 나누라 명령하셨던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주님께서 이어서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이때 주님께서 잔에 담긴 포도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이 포도주가 뭘 상징한다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 위에서 쏟으실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피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었습니까? 짐승의 피였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의 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앞에서 잡아서 그 피를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바치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겠다 라고 죄사함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불완전한 제사예요. 왜냐? 만약에 성막이 없다면, 성전이 없다면, 번제단이 없다면, 제사장이 타락했다면 과연 이 은혜가 임합니까? 없죠. 만약에 바칠 짐승이 없다면, 짐승이 있는데 흠이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리고 이건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를 약속해 주시는데 그게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언약의 갱신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언약을 갱신해 줬어요. 어디서나 언제든지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 반드시 지정한 장소에서
가서 지정한 짐승을 통해서만 제사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뭐 해가 진 저녁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을 갖고 온다고 제사를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간도 제한적이고 장소도 제한적이에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흘리는 이 피는 바로 이 죄사함의 은총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유가 뭔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문장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과거의 역사예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거기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돌아가셨어요.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찬을 나눌 때입니다. 그죠? 성찬을 나눌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오늘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일까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은 바로 오늘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나를 위한 재현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바로 우리 때문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죄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군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 이름으로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그날 실질적으로 우리도 죽은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죽은 겁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옛 죄인들, 옛사람 모습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믿기 전에 저나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냐? 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인 세상의 법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10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10년 살다 죽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90년 동안 그 시신을 감옥에 넣어둔가요?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죄의 분량, 죄의 값이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죄의 값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 어떠세요?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의 이 죄를 내가 회개한 동시에 하나님 어때요? 묻지 않으세요. 왜냐?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럼 골치가 아프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그날 죽기 일보 전까지 간 것도 아니고 죽는 신용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날 완전히 주님처럼 죽었어요. 뭐에 대해 죽었는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로 믿음 지키기가 매우 힘듭니다. 말씀으로만 살기는 참 힘듭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타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것만 기억한다면, 내가 어제까지는 10가지를 내가 죄를 졌다면 하나하나 줄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다시 2020년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 한 해 동안은 작년과 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좀 듣고 내 삶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나의 잘못된 고집들이 있다면 내가 겸손히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온다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첫 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신앙의 성장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성막을 세워가는 과정을 함께 나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신의 사람을 부르신 후에 그 십계명을 주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살고 싶은데 내가 가면 너희들은 그 죄 때문에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장소가 좀 필요하다. 내 거처를 만들어 다오. 이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어 가실 때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줬습니다. 규모는 어떤지, 재질은 어떤지, 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제 하산을 합니다. 시내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은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전해주는데, 문제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새겼으니까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성막은 설계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모세는 봤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하나하나 설명해 줬기 때문에 모세의 머리에 있는 것은 그 자기가 봤던 것이지만 이걸 말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막이 완공됐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완공됐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건 성막 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구를 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도 많거든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세 선생님, 예,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 이건 좀 수정돼야 됩니다. 아, 이건 안 돼요. 예,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바꿉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냐? 자기가 금이나 은을 가지고, 아니 뭐 같은 걸 가지고 만드는 전문가인데 말할 수 있잖아요. 아, 모양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석이 잘 안 바뀌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합시다. 자기 글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완공하는 과정을 모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다 겸손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어땠는가?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대로 성막을 질 수 있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성막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모세를 통해 축복하게 하셨어요. 왜냐?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좀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참 개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평소에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한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은혜가 충만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친구분에게 힘들 때 이 기도원 가서 기도해봐. 그래서 갔답니다. 가서 이제 예배 시간 전에 1시간 전에 딱 가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한 사람도 없더래요. 이상하다. 기도원인데 왜 사람이 없지? 그런데 예배 시간 5분 전에 차들이 막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쫙 앉더랍니다. 그 빈 성전이 꽉 찼다더래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났습니다. 축도가 딱 끝났습니다. 5분 안에 사라지더랍니다. 다 나가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온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그대로 아뢰시면 돼요. 그대로 아뢰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아픔, 내 어려움, 내 슬픔 그대로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야, 너 육하 원칙에 따라 얘기해. 그따위로 말하지 말고 육하 원칙 따라 얘기해.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경찰서에 갑니다. 내가 지금 다급해서 도움을 받으러 가요. 근데 가서 육하 원칙 따라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살려주세요가 먼저 나오죠. 도와주세요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된다. 머리는 동의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막은 완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기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성막은 그냥 관광객이 구하는 검충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원한다면 이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신명기 18장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이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한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시간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성우형 신임이 나오지 못한 분들은 이제 찍으셔서 우리 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또 잘 정리해서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신실해요. 신실해서 대부분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신앙회복, 신앙성장, 이게 제일 많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자, 그러면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이 이제 어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아파도 재활해야죠. 그죠? 재활하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재활해서 몸부림을 쳐야 다시 몸이 정상대로 돌아오죠.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가? 그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절대로 저절로 신앙이 회복되지 않아요. 예배한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만나고 싶으면 청와대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만나고 싶은데 그런다고 대통령이 여기 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기도로 나아가야죠. 그럴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표가 뭡니까?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이걸 아무리 우리가 암송해도 이 말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그 겸손하심과 온유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공동체는 나눔을 통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역사가 재현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반드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2022년도를 이렇게 새로운 한 해, 작년과 같은 한 해가 아니라 작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 작년보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로 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 이렇게 첫 주를 맞게 됐습니다. 이 첫 주에 주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성찬은 그저 내 임의대로 행한다고 해서 성찬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 아닙니다. 성찬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성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아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을 배워간다면 주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눔을 통해 하나가 되는 그런 신실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나눔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손이 누구의 손인지, 우리의 발이 누구의 발인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 주님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 주님의 발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이 가라 하신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갈 때 비록 우리에겐 능력이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나누고 사랑하게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갚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년까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고 올 한해는 더욱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귀를 열어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리고 시편의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내 손은 주의 손이고 내 발은 주의 발임을 기억하고 주를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